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면, 이게 어떤 뜻이 되냐면 빵의 집, 양식의 집,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던 까닭이 있죠. 이 땅이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거기에 살면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막 빵도 주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처음 이제 그 베들레헴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마을 이름대로 이 마을이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신,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생명의 떡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한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먹어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빵의 집에서 우리의 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살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식인종이 되어야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졌고요. 근데 이것은 사실 비유였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고 쓸데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기는커녕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빵만이 아니라 자신의 살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랍니다. 그 말에 제자들까지도 이제 술렁거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며 도대체 이런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불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말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지 다시 물어보시죠.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더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오게 해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지금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랍니다. 믿음이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누구냐?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꽤 많은 이가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쭉정이들과 가라지들이 그렇게 비로소 떨어져 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유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빵의 도시인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데에는 사실 미가의 예언이 있었죠.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는 영원 전부터, 상고란 말은 오래 전이잖아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자라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시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지라고 추정되는 그런 장소에 탄생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그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 교회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베들레헴인데, 놀랍게도 이 탄생 교회가 베들레헴 딱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역시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마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탄생 교회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놀랍게도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몸을 낮춰야 돼요. 사진 한번 볼까요? 문이 저렇게 조그맣게 생겼어요. 1.2m, 1.2m랍니다. 굉장히 작죠. 근데 그 예수님 탄생 교회 문이 처음부터 그렇게 낮았던 것은 아니고요. 원래 이곳은 이제 동굴이 있었던 곳이랍니다. 2세기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동굴 근처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믿었대요. 이것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내용과 다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에다가 집을 지었냐면 천연동굴 앞에 이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안에다가 이제 저장할 물건들을 쌓고, 그러니까 저장고로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동굴 안에다가 짐승들도 키우는 그런 일을 그 동굴이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다 보니 그 당시 마구간으로 쓰였던 그런 동굴에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초기 예수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지라고 추정되는 그런 동굴에 교회를 세웠고요. 그 교회가 이제 6세기 경에 유스티니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의 모습이 그때 세워진 건데요. 근데 1500년 경에 이제 침입자들이 수레를 몰고 와서 그 교회에 있는 귀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일부러 교회 문을 저렇게 작게 만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었더니 정말 우연치 않게 그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문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띠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겸손하게 머리를 굽혀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바위 동굴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여기가 바위 동굴인데요. 그곳에 가면 이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좀 우리가 크리스마스 연합장에 나온 카드에 나오는 그런 모습하고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 이제 동굴의 바닥에 대리석 바닥이 있는데, 그 대리석 바닥에는 14개의 은색 별이 있고 그 은색 별에는 다음과 같이 써져 있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써져 있답니다. 그렇게 이제 거기에 가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한 곳도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의 탄생 장소 말고도 사실은 볼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라헬의 무덤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어서 거기에 묻혀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35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라헬의 무덤이 잘 보존되어 있죠. 지도를 보면 라헬의 무덤 찾으셨나요? 라헬의 무덤. 예수님의 탄생교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라헬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다음부터 좀 더 글씨를 키우겠습니다. 제일 북쪽에 있는 빨간 글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라헬의 무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그렇게 일찍 죽이셨고 또 베들레헴에 묻히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죽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당장에는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없을지라도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죽음의 뜻과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 말은 라헬의 그 죽음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정말 당황스럽게도 그 사랑한 그것이 오히려 가정의 분위기를 망가뜨려 놓았죠. 야곱이 라헬을 편애하는 바람에 레아는 라헬을 시샘했고 그 자녀들 사이에도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는 그 긴장감이 요셉의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온전한 12지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한 힘을 모아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편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편애가 계속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방해했죠. 그러다 보니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죠. 덕분에 베들레헴이요 눈물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빵의 도시기도 한데 베들 자신을 라헬이 보는 거잖아요. 죽어가면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엄마로서 그 아이를 남겨놓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라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 따르면 그 라헬의 눈물은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들의 눈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애곡이 라헬이 자기 자식을 때문에 우는 것 같은 그런 애곡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예레미야는 라헬의 눈물이 모든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눈물 같다고 말했던가?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남유대가 멸망당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면 그 포로들이 어디에 모이게 되냐면 라마에 모이게 됐대요. 그러다 보니 많은 어머니들이 라마로 끌려가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라마로 끌려가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느꼈던 그 마음이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슬퍼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예언에는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 아기 학살 사건이 있었죠. 헤롯 대왕이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겠다며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사건을 보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또 한 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어린 자식이 자기 앞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들레헴의 많은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라헬의 애곡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라헬은 남유대가 멸망할 때도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모든 어머니들의 그 슬픔을 대표하는 그런 애곡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에 살며 자기 자식을 빼앗긴 그 어머니들의 그 슬픔을 대변하는 그런 애곡이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베들레헴에서
묻히게 한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뜻과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멀리 봐야 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만난 사건입니다. 룻기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을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왜 룻기가 하필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룻의 증손자가 다윗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베들레헴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라를 세우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좀 떨어진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성도 짓고 또 성전도 지었죠. 학자들에 따르면 다윗이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의 나라를 세운 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베들레헴은 유다에 속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파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서 나라를 세우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고향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선택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요 함부로 침략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자신의 성을 지었던 거죠. 또 세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은 확장성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은요 확장성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도시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이 있어야 계속 그 도시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산호세를 좋은 도시라고 하죠. 근데 산호세가 좋은 도시인 이유가 산호세는 남쪽과 동쪽으로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말하건대 이곳 산호세는 지금보다 나중에 보면 더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예루살렘도 확장성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베들레헴은 확장할 수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베들레헴이 얼마나 확장 가능하지 않은지 2017년 기준으로 베들레헴의 총 인구가요 대략 29만 명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29만 명이래요. 현대의 도시치고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베들레헴은요 그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작은 채로 그냥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도시였기에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출신지가 그런 시골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우리는 흔히 위대한 사람은 뭔가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닙니다. 대부분의 위인들을 보면 의외로요 시골 출신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켄터키주의 어느 이름 모를 시골 출신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아주 작은 시골 출신이었답니다. 나폴레옹도요 아주 작은 섬 마을 출신이었답니다. 톨스토이도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었답니다. 그리고 윤대현 장로님도 시골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시골 마을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용해 주시고 높여 주신 겁니다. 너무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 아니냐고요? 위인들 중에도 도시 출신들이 좀 있지 않느냐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스티븐 잡스 도시 출신이었다고 얼마나 성공한 거 보라고. 그런데 스티븐 잡스가 자랐을 당시에 산호세는 대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이름이 1970년대에 붙여진 이름이죠. 근데 1956년생인 스티브 잡스 그가 자랄 때는 산호세도 시골이었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겠어서 제가 좀 더 객관적인 조사를 해봤는데요.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뉴욕 맨하탄. 그죠? 맨하탄 출신의 위인들이 누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별걸 다 조사하죠.
찾아보니까 몇 명 있긴 있어요.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맨하탄 출신이랍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몇 명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분들을 보면 위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레이디 가가가 맨하탄 출신이래요. 위인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뭔가 부족한 보이는.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 최고의 중심 도시인 맨하탄 정도면 지난 20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았대요. 오히려 시골 출신들 중에 위인들이 더 많았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확실히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어디에 있건 어디에서 자랐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다윗의 우물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탁월했던 세 용사가 있었고요, 또 그들보다 조금 부족한 30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그 30명의 용사 중에 3명이 바로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의 주인공입니다. 배경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베들레헴을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윗에게 향수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의 우물에 있는 그 우물물을 너무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게 되죠. 근데요, 그 지나가는 말에 이 3명이 반응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3명이 다윗이 그 베들레헴 우물물, 그 물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우물물을 찾아가죠. 블레셋 사람들을 뚫고 목숨을 걸고 물 한 잔을 떠가지고 갖고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충성스러운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받고 차마 마실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물은 그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죠. 그러면 맹세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 용사가 물을 뜬 그 우물을 다윗의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우물은 보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우물을 보면서 무엇을 항상 생각하게 되냐면 중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물을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없는 일에 이상함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요,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라 그러니까 약속이 있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약속인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한 달 전에, 이게 무슨 약속이냐, 그날 영화를 보러 가기로 자기 자신과 약속을 했대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한 달 전에 자기 자신과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빠진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한 약속도 소중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영화는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치고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고요, 상황과 환경이 안 되면 정해진 시간에 혼자라도 정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느냐, 우리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하는 일은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서 매일 할 일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은 그럴만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에는 절대로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특별히 돈에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돈을 버느라 자신의 건강까지 해치는 것을 보죠. 근데 돈은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돈에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베들레헴에는 목자들의 들판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목자들 들판이 어디냐면 탄생교회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네, 목자들이 천사를 만난 곳이라고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거기가 목자들의 들판이랍니다. 목자들의 들판이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당시에 천사들이 목자들을 만난 장소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목자들은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주의 영광을 비춰주시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죠. 오늘 그 동네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목자들이요, 이런 놀라운 기쁜 소식을 받은 곳이 역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예수님의 탄생 교회로부터 1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천사들은 베들레헴에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그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왜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던가? 왜 하필 그들이었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목자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설교로 이 목자들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의 후손이었냐면 레갑의 후손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이제 레갑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포도주도 먹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그 복되고 기쁜 소식을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살다 보니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들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레갑 족속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겠지만 일부러 어떤 것들은 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누리지 않아야 되는 거냐? 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요, 모든 것들을 다 누려서는 안 됩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산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할 것인가? 다 누리고 있으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안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굉장히 잘 사시는 분이셨는데 집도 몇천 스퀘어핏에 자동차도 굉장히 고급이셨고 그 집에 너무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매번 여행 갈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식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정말 믿음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누릴 수 있어도 절대로 다 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권면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이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지나감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절제해야 하나님 나라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제해야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든지 자라게 됩니다.
꼭 이 말씀 기억하셔서 레갑족속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꼭 초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들레헴이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 메시지 붙들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사모함으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